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어떻게 가는가? 그래서 또 이게 이제 태영아 이렇게 메시지와 같이 가는데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는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어릴 때 태영아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있죠. 근데 이 메시지 속에서 보니까 이게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냐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이 누구한테 전달되냐면 후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먼저 부모님들이 또 교사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교사들이.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하냐면 먼저 이 칠망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칠망대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그 권능이 임할 때에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칠여정, 실은 하나님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길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칠이정표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세계복음화의 여정이잖아요. 그 안내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으로 기도 속에서 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흐름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지만 그 계획 속에서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이것을 결론 내서 이것을 갖고 실은 이 기도 속에서 집중하고 있을 때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3세팅인데, 우리가 이제 계속 듣잖아요. 삼집중이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낮에 밤에, 그래서 아침에 힘을 얻고 밤에 낮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바꿔내는 건데, 얼마만큼 이것으로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낮에 보는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밤에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이 24 기도 속에 있을 때, 집중하고 있을 때,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나를 보고 미래를 보는 집중 시간을 통해서 각인되어지는데, 이 집중을 누구랑 하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인데, 어릴 때는 가족, 부모님과 같이 이 집중을 할 때에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특히 태영아가 모를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고 있는 그 말, 기도, 실은 이 모든 것이 전달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말은 못하지만 듣는 것은 일생 중에 가장 잘 듣는 시간, 또 가장 잘 각인되는 시간이 바로 태영아 때입니다. 왜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상태가 실은 태영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미 부모님을 통해서 또 양육자를 통해서 굉장한 많은 단어를 들은 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들은 말이 머리에, 그 영혼에 각인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도 언어를 공부하려면요 굉장히 연습을 엄청 해야 되거든요.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그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도 실은 많이 듣고 들은 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또 부모님의 반응을 보면서 이게 좋은 거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우리 부모가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부모님이 싫어하는구나를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은 초등까지는 부모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죠. 부모님,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것이 이제 청소년기에 가면 그때서야 진짜 이게 내 건가? 나도 이걸 진짜 좋아하고 있나?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자꾸 찾아가는, 나에게 개념을 찾아가는 시간이 돼서 그러지,
그 단계를 넘어야 이제는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고등학교 후반부터 대학까지 실은 이제 나의 신앙이 나오죠. 근데 대학 때까지 주변이 좋아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근데 거의 요새는 이제 대학 가면 알잖아요. 대학 가면 끝나잖아요. 대학 가면. 그래서 대학 가서도 신앙생활이 된다는 건 이건 진짜 그 아이의 신앙인데 대학 가서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그 태영아 때 이 들어간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응이 안 보이고 순하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태영아 때 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이들을 데리고 말씀을 양육하고 실은 특히 그 부모님 그래서 유대인이 어머니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육하기 때문이잖아요. 어머니가 계속 이 아이를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분명 요게벳이 분명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거냐면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내가 이거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돼. 물론 나의 아들을 살리려는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래서 이번 주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가장 위기 때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낙심할 거냐 아니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죠. 절대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찾아내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절대 가능성이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절대 가능성이 뭔가. 근데 이 부분에서 요게벳이 했다는 거죠.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은 출애굽 2장에 보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때 그 아들을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 할 수 있는 최선이 갈대밭에다가 자기 아들을 숨기는 거죠. 그런데 그 절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속에서 이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 절대 갈대밭에다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할 수 있는 가능성 많은 어머니가 하지 못했죠. 누가 있냐면 언약 가진 요게벳만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요게벳만 시대에 망할 수밖에 없는 불가능의 시대에서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시도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모세를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출애굽의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적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 나온다는 거죠. 이 당연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필연적인 것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 이건 절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결론 날 때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연 필연 그 절대로 축복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건에 보니까 실은 이런 선택을 한 사람이 성경의 렘넌트의 부모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확신이 있어야 된다. 어떤 확신? 우리 부모님이 먼저 부모와 교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확신이 부모님과 우리 교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엇?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셨다. 그래서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때를 지나 렘넌트를 위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절대 가능성,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한 절대 가능성을 지금도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렘넌트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작품이죠. 하나님이 렘넌트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작품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을 향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교사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그런데 그 복음으로 각인된, 그래서 부모님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본 렘넌트, 그것이 나에게 세팅된 이 아이 사람들을 통해서,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300%의 응답 속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300%또 뜰의 주역, 금토일 시대의 주역, 묵상 시대의 주역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각인했을 때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모세는 어릴 때 들어가긴 했는데 그것이 드러나기까지는 이제 80년이란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은 왕권으로서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복음은 들어갔는데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이 애굽의 문화와 그 방법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40년 동안 다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내가 너를 통해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각인시켜 놓으시고 일을 진행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갔던 그 언약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이렇게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저는 가장 부러웠던 게 안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거죠. 저는 좀 안 믿는 것 같은데 끝까지 있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면서도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는, 그 이상한 짓을 했지만 결국 보면 그 부모의 기도가 있고 또 그러면서 정말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와 있는 친구들을 볼 때, 야 진짜 이 부모의 기도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래서 물론 저도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의 기도를 사모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다가 그 부모님의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다. 하나님이 친히 간구하신다. 이 로마서의 8장 1절 2절이 저에게는 그걸 넘어서는 메시지여서 저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이렇게 딱 붙잡은 날부터는 거기에 매이지는 않고 이제 인도를 받았는데, 그런데 솔직히 부모님이 후대가 언약을 붙잡을 때까지 그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달해주고 계속 옆에서 그 언약적인 이 축복에 대해서 증인으로 서주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엄청 그분이 멋있어 보입니다. 왜냐? 후대에게 정말 끝까지 복음의 길을 이렇게 앞서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또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분의 일생을 두고 아버지로서 또 목회자로서 저렇게 인생의 여정을 가시는 부분이 저에게는 참 멋있고 지금도 이렇게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이게 모델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거죠. 그래서 앞선 나의 선배님들이, 앞선 나의 부모님들이, 앞선 나의 교사 선생님들이 어떤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이다. 그리고 이게 세계복음화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이 준비를 기대하면서 여정을 가듯이 우리 후대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실 일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실 건지 계속 질문하면서 갈 때에 우리는 나의 수준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의 한계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특히 부모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수준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을, 자녀가 잘 될 걸 알면서 포기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내 자녀가 반드시 저걸 길을 갈 때에 진짜 저에겐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팔아서라도 하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진짜 싫은데 제가 진짜 원하는 거야? 그만 하라는 거죠. 그게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부모님이시구나. 불신자든 신자든 내 자녀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 자녀가 정말 이 길이 가야 되는 게 맞다면 본인과 상관없이 결국은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또 부모님이 하시는 결정을 보고 그 자녀가요, 말하지 않아도 깨닫는 사랑이 있고 그 자녀가 누리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그 기도의 모든 응답은 우리 후대가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서 확신할 때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확신, 부모님이 먼저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렘넌트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작품을 확정해 놓고 키우는 거하고요. 가면서 알아가는 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청년 시기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월 달에 우리가 이 교사 세미나라는 건 그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 세미나가 교사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부모님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렘넌트를 위해서 진짜 물론 우리가 컨퍼런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렘넌트를 위해서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냐라고 연령별로 구체적으로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저는 교사 세미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교사만 저는 조부모님 가셔야 돼요. 조부모님. 그리고 정말 부모님들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게 주신 메시지가 정말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지 진짜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모였을 때 정말 그 날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정하는 이유는 그 주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메시지를 붙잡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걸 만나잖아요. 절대 불가능을 만나고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러면서 그 계획 속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만 발견된다. 그때부터 두렵지 않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이 절대 불가능임은 알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발견한 게 문제잖아요. 이게 발견되면 우리는 눈이 이미 열리죠. 말씀을 통해서 계획 속에서. 그 내가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것, 작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계획을 두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짜 이 가는 방향 속에 세상이 말한 것처럼 허무한 인생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지금까지 작지만 또 남이 보기에는 사소하지만 이 계획 속에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찾아온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렘넌트의 부모님이었고 렘넌트들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 결과 작품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렘넌트 일본문명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 2장 그 말씀이죠. 여기 출애굽기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20절의 모세의 사건이었고 또 사무엘상 1장 11절 한나잖아요. 사무엘상 3상
1장 이 부분도 1장도 한나가 아기가 없는 게 절대 불가능했죠. 자기는 안 돼. 다른 부인은 계속 아기를 생산해. 그러나 자기는 안 돼. 그랬더니 남편한테 막 울면서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부인에게 남편이 한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냐? 자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만족 못하냐? 그런데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말에 한나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왜 그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최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시대를. 그러면서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없어진 시대. 그래서 한나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도 아들이 없고 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에 하려고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한다는 거죠. 다만 한나처럼 끝까지 믿지 않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정말 그 위상이 땅에 떨어진, 정말 그 자녀를 양육하지 못해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엘리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이 기도해 주는 거. 그래, 하나님이 너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이제 평안히 돌아가라. 이 말을요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엘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인데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죠.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라기보단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그 응답을 그 당시 제사장을 통해 말해줄 때에 한나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성취는 엘리 제사장이 한 게 아니고 성취는 하나님이 하셨죠. 그걸 확인한 한나는 그 아이를 분명히 출산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죠. 만약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엘리 제사장 같은 그 제사장 앞에 내 아들을, 그것도 없다가 너무 귀한 그 아들을 7년만 양육하고 이렇게 젖을 떼지도 못하고 걔를 보낸다? 어떤 엄마 부모님이 이거 가능하실지. 한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부터 하나님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때부터는 가능하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거는 아는데 불가능은 아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하나님 이걸 통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이 흐름을 속에서 7여정, 7망대, 7여정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을 더 많이 체험하셨고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이 더 그것의 증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사무엘상 말씀 또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그건 네가 어린 양을. 근데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사람이 했잖아요.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 시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실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지 말라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수를 많이 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게 포인트는 그렇지만 내가 너를 아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걱정하지 마. 내 양을 쳐. 네가 날 사랑하는 줄 알아. 내 어린 양.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어린 양 후대 복음운동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해라.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는데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너가 나를 사랑한 줄 아니까 이제 진짜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또 이거 갖고 이제 저기 말거리를 만드는 사람은 그러면 죄를 져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상식 없는 말이잖아요. 그잖아요. 상식을 넘은 말이잖아요.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쓴 자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고자 하시는 절대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지. 괜찮다. 죄를 져도 됐다. 네가 실수해도 괜찮다. 이런 포인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는. 그런데 렘넌트들이 보니까 자의든 실수든 아니면 시대적 문제든 간에 있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았을 때 하나님 그를 가지고 개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 속에 인도하셨던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기도 속에 있어야 될 이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4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죠. 그럴 때 25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또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은 문제들 그런데 하나님과 맞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 문제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바로 우리를 그 말씀의 증인으로 인도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끝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 귀한 부모님들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안 되는 부분들을 아버지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 진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두고 집중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절대 계획 속에서 후대를 향한 언약을 붙잡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 말씀대로 두부르마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인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우리 절대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